누가복음 14장 1절 말씀.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1절로 14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르치신 교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르치신 교훈. 첫째,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진리로 교훈하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진리로 교훈하심. 1절로 6절. 두 번째,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교훈하심.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교훈하심. 7절로 11절. 세 번째, 갚을 것이 없는 자를 대접하라고 하심. 갚을 것이 없는 자를 대접하라고 하심. 12절로 14절입니다. 네, 오늘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이야기. 두 번째로는 청함을 받을 때에 겸손하게 그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대접을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대접할 때에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대접하라. 우리가 남에게 대접할 때에 도로 갚아줄 실력이 없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사람들, 그냥 받기만 하고 축복만 해줄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그것입니다. 이제 1절 말씀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네, 안식일 구약시대에는 토요일 날 지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토요일 날 이렇게 지키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주일날, 첫날, 오늘 같은 첫날을 안식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갔는데 이 사람도 바리새인의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떡 잡수시러 이제 대접을 하게 됩니다. 빵을 대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다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오늘 오전 시간에 있는 것처럼 보통은 그 율법으로 교만하여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이 겸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네들이 율법의 선생님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겸손하게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의 율법의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중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배우고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 그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그 시체를 몰약이나 이 향품을 가지고서는 아리마대 요셉 그 무덤을 바친 아리마대 요셉도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의 선생이에요. 부자면서. 그 사람하고 같이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이렇게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아리마대 요셉과 그 다음에 니고데모,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선생님이에요. 또 바울도 바리새파로서 율법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가지고는 예수 믿기 어려워요.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자기는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복에 참여하게 된 거죠. 여기 이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대접했습니다. 그때 이제 거기에 병든 사람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병자들이 이렇게 따라왔잖아요. 여기 보면은 수종병 든 사람이 있습니다. 수종병은 그 수분으로 이 몸이 붓는 거예요. 몸이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장, 콩팥이죠. 콩팥이 약하고 또 간이 약하고 신장과 간장이 약한 그런 이 참 수분을 이렇게 쫙쫙 빼내지 못하고 몸에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신장이 나쁘기 때문에, 콩팥이 나쁘기 때문에. 요즘도 참 콩팥병 고치기 어려운데 요즘에는 투석을 하거나 콩팥 이식 수술을 하지요. 근데 예전에는, 지금도 어려운 병인데 옛날에는 이건 불치의 병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온 거야. 예수님에게 뭐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때는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예수님이 참 일이 많았습니다. 주님은 가만히 있어도 많은 병자들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예전에 의술이 발달하지 않고 또 가난하고 돈도 없고 병원 갈 의사를 만나기도 어렵고 의사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 고친다니까 막 사방에서 모여와서 여기 이 사람도 뭐 안식일 그런 거 따지지 아니하고 찾아왔습니다. 3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이 안식일에 수종병 들린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그 안식일에 대한 교훈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병을 고쳐주는 거 옳으냐 틀리냐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대답을 못할 때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면서 예를 들어 말했습니다. 너희가 안식일에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래서 안식일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보통은 일할 수 없는데 성전에서 일하는 건 괜찮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소 잡아야 되고 물 길어와야 되고 불 떼야 되고 또 소 고기를 자르고 불 태우고 그 제사 드리잖아요. 성전에서 일하는 건 일이 아닙니다. 안식일날. 그리고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거야.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급한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교통사고 난 걸 봤어요. 그럼 빨리 신고해주고 또 그 사람한테 또 응급처치 해주고 병원에 보내주고 또 심지어는 병원에 데려가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또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런 일은 안식일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근데 주일날 안식일에 뭐 감기 걸렸다고 병원 가지 말고 그 정도는 그냥 참는 거예요. 그런데 맹장이 터지게 생겼다.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야죠. 그와 같이 위급하고 어려운 일, 또 선을 베푸는 일, 그리고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 건요, 예수님이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병 고쳐주실 때 언제나 그거예요. 육신의 병만 고쳐주는 것은 의사들도 할 수 있어요. 물론 못 고치는 병도 있지만 예수님은 병 고쳐주실 때 육신의 병만 고쳐주면
예수님은 손해예요.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영혼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아 그 영혼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영혼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런 표본으로 그것을 알려주려고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건강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해서 제사함 받아 영혼의 병만 치료해주고 다시 말하면 육신의 건강해서 병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제 전도하셔서 복음을 전해가지고는 그 사람이 예수 믿어 영혼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병든 자는 육신의 병만 고쳐주면 예수님은 그 하시는 일이 그렇게 100점짜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의 병을 고쳐주실 때 반드시 그 사람의 영혼의 병을 치료해 주면서 그걸 보여주려고 육신의 병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손해가 안 나는 일이에요. 믿지는 장사가 아니라는 거죠.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헛수고 하시는 건 결코 없어요. 헛수고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병 치료해 주시면서 영혼의 병도 치료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날은 영혼의 병 치료해 주시고 육신의 병 치료해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날이라면 생명을 살리는 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이러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이것은 도덕법입니다. 의식법이 아니에요. 10계명은 도덕법인데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이잖아요. 4계명 이것은 마치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그런 도덕법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공경하라. 아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동등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도덕법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이제 청했을 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혼인잔치에 청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가서 앉지 말라는 거예요. 상석에 미리 가서 앉지 말라. 자기 생각에는 상석에 앉을 만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사회적으로도 또 율법의 선생으로서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지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자기보다 더 높은 선생이 온 거예요. 또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예를 들면 구청장이 가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장님이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주인이 죄송합니다마는 시장님이 오셨네요. 구청장님 저 좀 내려가셔야 되겠네. 그럼 그게 무슨 창피한 일이냐 이거죠. 그럼 청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라리 9절 말씀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네. 자, 어떤 청했을 때에 우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말석 끝자리에 가서 앉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자기가 이제 말석에 앉을 사람이면 그냥 앉아 있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으면 주인이 그 선생님 올라가서 앉으세요. 그러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자기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11절의 결론이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분인가, 예, 그분이 그 기차에 3등 칸을 타고 왔더래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아유, 선생님, 왜 3등 칸에 타고 왔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4등 칸이 없어서 3등 칸 타고 왔네, 그러더래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아유, 선생님이 1등석 타고 오셔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3등석을 타고 오셨더라고요. 링컨 대통령은 자기가 스스로 구두를 닦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부하들, 이제 직원들이 자기네들이 닦겠다고. 그럴 때 내 구두는 내가 닦아야지 누가 닦느냐. 그러면서 손수 자기가 구두를 닦았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그 세베대의 그 부인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내 두 아들을 예수님이 우편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청탁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너네들이 예수님 우편 좌편 다 앉으면은 우리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 앉느냐, 뭐 먹고 사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참 따지는데 예수님께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하늘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죠. 자, 부모가 큽니까? 자녀들이 큽니까? 부모가 크다고요. 왜? 부모가 자녀를 섬깁니까? 자녀가 부모를 섬깁니까?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큰 자예요. 부모가 큰 자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아낌없이 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낌없이 줘요. 근데 부모가 나중에 의지할 데가 없어가지고 자녀에게 돈 좀 달라고 하면 자녀들이 뭐라고 그래요? 잘 안 줘. 부모가 그렇게 뭐 집 사주고 뭐 주고 뭐 해주고 공부시켜주고 뭐 결혼시켜주고 뭘 별거 다 해줘도 나중에 늙어서 돈이 좀 필요해서 자녀들에게 돈 좀 주면 안 될까? 말도 제대로 못해 또. 좀 주면 좋겠네. 그래서 아니 너무 이거 어려운데 말도 못해. 또 말하면은 또 흔쾌히 주는 것도 아니야. 배짱 부리면서 줘 이것들이. 자녀들한테 손 내밀기가 어렵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큰 자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목숨까지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 세상에 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인데 이 세상에 내려와서 얼마나 불편하셔요. 또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죽으시고 그렇게까지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시고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서 하늘나라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으신 거예요. 원래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이김으로 과연 예수님이 권세 있는 분이시구나. 이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참 대접받기를 좋아하죠.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정치가 되려고 그러죠? 왜 대통령 서로 되려고 하고 장관 서로 되려고 하고 왜 그런 줄 알았어요? 유명해지려고도 있는데 정치하는 재미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말 한마디 하면은 자기보다 대통령은 모든 사람이 자기 아랫사람이잖아요. 그 앞에 와서 다 굽실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재미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유명해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말 한마디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굴복하고 벌벌 떠르니까 그런 재미로. 그런데 우리는 그런 육신의 재미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전 시간에도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기뻐하셨죠. 우리는 뭘로 기뻐하느냐?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으로 기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으로 기뻐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이건 영으로, 성령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으면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죄악을 기뻐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세상의 쾌락이나 죄악이나 세상 낙이나 이걸 우리가 육신적으로 좋아한다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하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 하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절대로 안 하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으면 예수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으면 예수님도 안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 섬기는 자. 섬기는 자, 큰 자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로 섬기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의사 선생님들이 한국에서는 돈도 벌고 호의호식 할 수 있는데, 저기 네팔이나 필리핀이나 아프리카나 그런 데 가가지고 또 그냥 의사 선생님들이 막 희생하면서 사비를 들여가면서 막 병 고쳐주는 분도 있고, 그것도 섬기는 거죠. 그 다음에 가난한 나라 도와주기도 하고 우물 파주기도 하고. 우리 여기 게시판에 붙여 있습니다마는 짐바브웨 임재명 선교사님 우물도 파주고, 우리 교회에서도 몇백만 원씩 이렇게 전에 보내줬었는데, 그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니까 축복받게 하는 거죠. 그것도 섬기는 거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찬양대나 피아노 반주나 또 주방에서나 교사로나 이거 섬기는 거예요. 또 목사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 이것도 섬기는 거예요. 설교가 뭐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설교 한 번 설교하기 위해서, 특별히 오전 예배 설교하기 위해서 뭐 얼마나 준비하는지 몰라요. 목요일부터 이제 주일날부터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본문을 정하고, 목요일날 주보를 만들고, 그다음부터 이제는 마음으로 계속 준비하고, 금요일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토요일날 교회 와서 또 준비하고, 아침에 준비하고, 뭐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거저되는 것이 아니죠. 이것도 봉사예요, 봉사.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봉사, 신방하는 것도 봉사, 섬기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또 우리가 오래 믿을수록, 또 직분을 받을수록, 그럴수록 더 많이 섬겨야 되겠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 거기 이제 12절 읽어주세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네. 자, 누구 이제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점심도 대접하고 저녁이나 또 그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섬기는 거예요. 병든 사람도 섬겨주고 가난한 사람도 섬겨주고. 자, 이럴 때에 그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청하면요, 나중에 도로 갚아요. 내가 점심 한번 사주면은 그 사람이 또 돈이 있으니까 나중에는 내가 살게, 내가 쏠게. 그러면서 갚으면은 공로가 없어요. 섬긴 게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을 섬겨야 되느냐, 베풀어야 되느냐?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갚을 것이 없는 사람. 13절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이런 분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렇게 대접받고서는 뭐 갚을 길이 없어요. 가난하고 돈도 없고 뭐 실력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축복해 줄 것밖에 없어. 말로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뭐 도로 갚을 게 없으니까 기도해 줄 것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공로가 하나님 나라에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렇게 일해놓고 대접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접받지 않는 것이 그것이 하늘나라가 쌓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요나단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요나단. 요나단은 다윗을 세우려고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은 요나단은 어떻게든지 다윗을 세우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래가지고 아버지랑 블레셋과 전쟁 나가서 그냥 죽고 말았어요. 대접받은 게 없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린 게 없어요. 수고는 많이 했는데. 하늘나라 가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하나님 앞에 통째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이 거리에서나 막 사람들 지나가는데 거기서 기도하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기도할 때 은밀한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남이 자꾸 칭찬해 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점점 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 생각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그것이 지금 요나단 말씀한 것처럼 요나단이 세상에서는 공로만 있고 뭐 칭찬받은 게 없어요. 대접받은 게 없어요. 하늘나라 가서 통째로 그것을 받아 누리는 거죠. 나중에 그 아들 무비보셋이 참 다리 저는 사람인데 다윗이 청하여다가 저기 대접을 해줬죠. 왕의 상에서 같이 먹도록. 그 아들이 덕을 보았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앞에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아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어서 말씀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요, 갑자기 달라지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찾으라. 그 다음에 9절, 마태복음 7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주신다. 그런데 12절에 갑자기 마태복음 7장 12절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아니라.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12절에는 대접하래요. 이거 무엇이냐?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받았으면은 그거 가지고 남에게 대접하라 이거예요. 왜 갑자기 기도하라 그럼 받을 것이다 그래 놓고 바로 이어서 남을 대접하라, 대접하는 자가 큰 자다. 우리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거저 주었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한 것처럼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 그게 섬기는 거고
대접하는 자가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런 분들을 청하여 대접하면 그분들이 축복해 주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그 사람에게 베푼 사람에게 내려주신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겸손, 또 섬기는 사람. 세 번째로는 갚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라. 그럼 하나님이 대신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겸손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이신데도 낮아지셔서 우리를 사랑해서 결국 우리를 섬겨주시고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사오니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생활에도 복을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또 아픈 사람들에게 치료해 주시고 또 직장과 사업과 건강과 또 학업과 가정과 모든 면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